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화를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양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이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 광야에서 1년간 신앙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먼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 수를 파악하라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지휘관도 세우게 하시죠.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어느 방향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고 행군 순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는 과정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군대 대형을 갖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일깨워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앙 공동체라는 것. 그것을 늘 깨닫게 하려고 이끄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한가운데에는 늘 성막이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또 성막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지파의 존재를 강조하셨던 겁니다. 또한 12지파의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게 하시고 유월절 의식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되새기게 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 전하고 있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민수기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행군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 바로 은나팔 2개를 만들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은나팔을 하나님께서는 만들라고 명하시고 그 은나팔을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회중을 불러 모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발시킬 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개의 은나팔을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성막 앞에 모여서 모세에게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은나팔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 즉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즉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크게 소리내지 말라 이렇게 명하기도 하십니다. 이 나팔은요 제사장들만 불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를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모을 때나 또 행진할 때 필요한 악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제작을 명하시기 전에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성막 위에 임하게 하셔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은나팔도 만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들리는 그 신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모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은나팔 소리는요 그저 단순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던 거죠. 악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모여라, 행진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종이고 대리인이었던 거죠. 하나님 뜻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반드시 2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늘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언제나 나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함께 머물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에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모두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었겠죠.
또 모두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함께 움직일 수 있었고 같이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본 사람들이 또 먼저 들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계속 소식이 퍼져나가게 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 말씀드린 대로 모여라, 행군하라, 아주 단순하면서도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은나팔을 제사장들만 불게 하셨습니다. 이 점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어떤 모습과 유사하냐면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습과도 유사한 거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죠. 들어야 됩니다. 듣기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의 임무는 그만큼 막중한 거죠. 특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팔 신호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팔 소리를 듣고 들리는 대로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보여지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설교자가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있어도 그게 틀린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이 왜곡되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로 바른 말씀을 전하기 힘써야 되고 성도님들도 평소에 말씀 훈련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랄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의 말씀을 들 수 있잖아요. 그 모든 말씀이 다 바른 말씀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바른 지식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또 한 가지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들은 말씀을 주변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에 달해요. 그들 모두가 한꺼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 볼 수 있을까요? 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려줘야죠. 하나님이 행군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셨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성도님들도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웃에게 또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서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길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또 나팔 소리를 주목해서 들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함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삶의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체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적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북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 여러 힘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사오니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있는 복된 동암지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손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것이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대학 진학을 놓고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도의 사업장과 직장자를 지켜주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에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는 교육자들 또 선생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장성하여서 도함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가고 또 이 나라의 민족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사역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에는 성부 영신예배를 모이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주님, 우리 성도들 많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국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종국이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가슴 아픈 끔찍한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국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함으로 이 민족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해 주시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